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한인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빙을 받아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여기 있는 아프리카 원래 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했더니 그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짓게 되고 그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또 훈련을 시켜서 또 목회자를 또 이렇게 세우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점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더니 나중에는 10개가 넘는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니까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분들에게 목회자를 또 공급할 수 있도록 신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벌써 점점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 한국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할 수 없이 주재원으로 일하러 가가지고 교민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였는데 시작은 그 교회가 커져서 옆에 있는 아프리카 그 원래 자기 주민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게 되고 그 교회들이 자꾸 부흥하게 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선교의 열매가 크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저희가 속한 노회에도 같이 선교하는 교회에 소속해 있어서 우리 노회가 모이면 항상 그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10수년 전에 그 종이 열심히 선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서 멈추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잠깐 들렸던 것입니다. 오래 있지도 못했고요. 오래 있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불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도 못하고 급히 빠져나와야 될 만큼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모이거나 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막 시작되는 것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느라고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왔던 교회가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전해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또 핍박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서 자꾸 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 교회가 살아남기가 참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복음의 씨앗을 내려서 그것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 흩어지거나 무너졌으면 어떡할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가 잘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네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 하고 순종해서 그 어렵지만
그 핍박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지 못할 걸로 생각했어요. 너무 급히 핍박을 받았고 급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재구실을 할까 너무 염려를 하고 이렇게 피신해 왔는데 그 교회가 뜻밖의 굉장히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졌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 근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들이 잘 모이고 성도들이 잘 모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자녀들 중에 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 보내면 늘 조퇴를 해요. 학교에 가서 보통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이 따님은 학교 가서 중간에 너무 아프고 수업을 못하니까 양호실에 보내는 거예요. 양호실에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얘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데려오는 일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치고 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제대로 끝나고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이 아이가 조금씩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간신히 이제 학교를 잘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학업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또 공부해서 너무 처지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나중에 사람 되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날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 끝내고 수업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아이가 초등학교도 잘 졸업하고 중학교 간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아이가 학교 가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늘 수업 잘 마치고 무사히 친구들하고 잘 학교 끝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못하는 날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직장도 잘 생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본래 너무나 약하게 태어난 아이였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딸을 기도를 들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당연한 거였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은혜와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분들을 집에 모셔서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슴이 타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같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그 조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그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주님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생각하시고 부모의 마음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하니까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하는 것이 최고다. 기도로 갚아드려야 되겠다.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억지로 붙들려서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을 향한 창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목숨이 달아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되돌려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 걸렸어요. 7년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이렇게 부족한 죄인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뜻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 생각이 어려운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교인들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나면 이게 한두 달에 끝날지 1년 내내 끝날지 알 수 없는 긴 이제 치료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가 잘 돼서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잘못될 수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염려하고 교인들도 염려하고 본인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됐는데 수술도 잘 되고 이제 회복도 잘 돼 가셔서 나중에 이제 걷더니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더냐고. 수술 받을 때 두렵지 않더냐고. 그랬더니 처음에야 두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게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뜻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을 염려를 내려놓고 뭐든지 그냥 치료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의사한테 하라는 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의사가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중에 너무 회복이 빠르니까 자기는 이렇게 회복이 빠른 환자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치료받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치료받는 사람의 차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